따라하시기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시작.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이 지금 우리가 따라 사는 것 같지만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고백드리는 거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고 할 때 하나님에게는 더러움이 없고 그냥 말로 하나님이 거룩하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더러움이 없고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고 하나님은 깨끗하다 그 말이에요. 이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다룰 때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게 무엇입니까? 깨끗함입니다. 깨끗함. 재료도 깨끗한 걸 써서 만드는 과정도 깨끗하게 만들어서 마지막 먹을 때도 반드시 그릇에 담아서 먹습니다. 그릇에 그냥 손으로 집어 먹을 수도 있고 다른 그냥 이파리에 싸 먹을 수도 있고 하지만 그렇게 먹지 않고 깨끗한 그릇에 깨끗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여러분,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가 뭐예요? 여러분, 그 어떤 그릇을 사용하고 어떤 포크를 사용하느냐, 이것이 소위 선진국과 또 후진국들의 음식 문화에서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같이 먹는 음식을 깨끗하게 취급하고 다루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실 때에도 어떻게 깨끗하게 다루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실 때 어떻게 다루신다고요? 깨끗하게. 그러면 깨끗하게 다루신다고 하는 그 방법이 무엇이냐? 어떻게 깨끗하게 다루시는 그 방법이 무엇이냐? 생명을 어떻게 빨아서 주십니까? 그것을 구별이라, 이렇게 구별. 따라 구별되다. 구별. 그러니까 거룩한 것이 뭐냐? 거룩한 것은 깨끗한 것을 말하고 있고요. 깨끗한 것이 뭐냐? 그것은 구별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자가 어떤 자이겠어요? 결국은 구별된 자. 이것을 우리가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반드시 무엇이든지 구별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빛과 어두움을 구별하십니다. 빛은 빛이라고 그러고 어둠은 어둠이라고 그러지 빛과 어둠을 대충 섞어 놓는 게 아니거든요.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구별하시고 죄와 의를 구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섞여 있는 거예요. 섞여 있는 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복을 받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할 때 항상 그들은 징계와 저주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죄가 뭐냐?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거역한 일이 없어요. 늘 하나님을 섬겼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죄가 뭐냐면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섬기면서 아세라도 섬기고, 이게 문제예요. 이게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평생 동안 이스라엘은 한 번도 하나님을 안 섬겨본 일이 없다니까요. 섬기는데 누구도 함께 섬겨요. 우상도 함께 섬겨요. 바알과 아세라 신도 함께 다시 말하면 섞여 사는 거예요. 섞여 사는 거. 그것을 죄로 여기시는 거예요. 섞여 있는 것을. 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최초의 생명 주실 때 그 생명 주시는 방법을 한번 보십시오. 자, 창세기 1장 4절 보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빛과 어두움을 나누셨어요. 그래서 빛을 낮이라 그러고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고, 그러니까 낮과 밤은 다른 거예요. 또 하나님이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서 물도 어떻게 하셨어요? 물과 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닷물과 민물을 하나님은 나누시지 그걸 섞어놓고 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같은 물이라도 물도 나눠버려요. 또 7절 보시면 하나님이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의 위의 물로 나누죠. 지금 계속 강조하는 것이
나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명 주시는 거룩한 질서를 위해서, 지금 천지창조라고 하는 것은 생명 주시는 방법이에요. 그 생명을 주실 때 그 생명 주시는 방법을 어떻게 질서로 만드셨냐면 나눠버리시는 거예요. 섞어놓지 않고 나눠버려, 세우기 위해서 구별하셨다. 그걸 나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내가 사랑하는 개를 위해서 개집을 만들 때는 누구 살라고 개집을 만들어요? 개 살라고 만들지 주인 살라고 개집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피조세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천지창조 때 이 피조세계를 창조하실 때는 누구 살라고 지금 만드시는 거예요. 지금 누구 살으라고? 피조물이 살으라고, 저와 여러분 살라고. 피조물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피조물이라고 말할 때는 원래 피조물의 뜻이 뭐냐면 생명 받아야 될 자. 시작. 생명 받아야 될 자. 이걸 누구라고 얘기한다고요? 피조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이 필요한 자. 너 생명 없으면 넌 못 살아. 너 생명 없으면 넌 죽어. 그래서 너는 생명이 필요한 자야. 이것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피조물이라고 그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조물주예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피조물도 아니면서, 당연히 하나님은 생명 받아야 할 자도 아니면서 피조세계에 들어오신 것은 피조물을 만나기 위해서, 피조물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은혜로 우리 가운데 들어와 계시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피조물처럼 뭐 생명이 필요해서 생명 받으려고 이 피조세계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 주셔야 할 자가, 피조물은, 피조세계는 피조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조물주를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조세계를 만드시고 피조세계에 들어오신 것은 피조물에게 뭘 주시고 싶어서요? 생명 주시고 싶어서. 누구를 만나고 싶어서요? 생명 주시려면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만남을 위해서 피조세계에 친히 그 조물주가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피조물 가운데 필요 없으신 분이 오셨어요. 오셔서 그분이 세우신 것이 있으니, 그 세우신 것이 뭐냐? 우리 한번 마태복음 18장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배경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음부라고 하는 땅 안에, 음부, 우리가 사는 땅이 지금 어디예요? 음부예요. 음부. 음부라고 하는 그 땅 안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 이건 엄청난 사건 중에 사건입니다. 뭐 어느 목사님이 나 진짜 좋은 일 한번 해보고 싶어, 나 하나님 일 한번 해보고 싶어, 나 교회 한번 개척해볼, 그래서 세워지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음부의 땅에 뭔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어서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대사관이 서울 광화문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땅에 있다고 해서 미국 대사관이 한국의 통치를 받는 게 아닙니다. 이해하시겠죠? 미국의 법령에 따르듯이 치위 법권 지역이라고 결코 그 땅에 미국 대사관이 서울에 있다고 한국의 통치와 한국의 법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는 미국의 법령을 따르듯이,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 세워졌지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라고 하는 땅에 세워졌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과 구별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모르고 교회가 뭔지 몰라요. 교회가 뭔지도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땅에 세워졌지만 땅에 따라 속하지 않고 어디에 속한 곳이라고요? 하늘에 속한 곳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에 있지만 세상이 아닌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세계 안에 계신다고 해서 피조물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 피조세계는 누구만 있어야 돼요?
원래 피조물만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피조 세계에 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도 피조물인가? 피조물처럼 살아야 되는가?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전에는 무엇이더니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여러분, 이제라고 하는 말이 이제 오늘 주기도문 강해가 끝나면 이제 다음번에 이제 다음 챕터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 심도 있게 오늘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배우시게 될 것입니다. 자,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이라. 지금 여기 보면 어둠 가운데 있는 자가 있고요, 빛 가운데 있는 자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어둠 가운데 있는 자, 빛 가운데 있는 자, 중간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어둠 가운데 있든지 아니면 빛 가운데 있든지. 중간은 없다니까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게 없어요. 반드시 둘 가운데. 자,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자, 어둠은 밤이잖아요. 어두운 밤에는 자기를 감출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도둑질을 낮에 합니까, 밤에 합니까? 요즘은 이제 심장이 커져가지고 대낮에도 하지만 옛날에 진짜 도둑은 낮에 하지 않고 밤에 하죠. 왜냐하면 드러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밤에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그 안에 두셨습니다. 근데 어쨌든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죠. 범죄를 하고 난 이후에 그의 첫 번째 행동이 뭔가를 보십시오. 그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그 첫 번째 행동이 뭐였느냐?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뭐 했어요? 숨어요. 이게 그 첫 번째 행동이에요. 숨어버려요. 또 3장 10절 다 같이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그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첫 번째 그의 행동,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한번 회개도 할 수 있고 있는데 그 행위가 먼저 나타나는 게 아니고 뭐부터 한다고요? 숨어버려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숨게 만듭니다. 자기를 어둠 속에 감춰버려요. 자꾸 죄가 드러날까 봐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을 때가 언제냐면 그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가운데, 죄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한들 하나님이 들으시겠어요? 죄의 자리에 있는데 들을 수가 없는 거죠. 죄의 기도는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를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죄의 기도는 응답이 없다. 다시 한번 큰 소리 시작. 죄의 기도는 응답이 없다. 다시 말하면 죄인의 기도는 응답이 없어요. 해결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이것보다 지금 더 먼저가 지금 뭐예요? 죄인의 기도는 안 되니, 죄인의 기도는 응답이 없으니 뭐가 먼저겠어요? 회개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천상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떻게 해야 되면 빛 가운데로 걸어 나와야 됩니다. 어두운 가운데 숨지 말고, 죄 가운데 나를 숨지 말고 빛 가운데로 걸어 나와야, 생명 가운데 걸어 나와야 그가 살 길이 있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 빛 가운데 하는 방법이 뭐냐? 짙은 죄를 멈추고 죄를 회개하고 자신의 죄 아래에 숨지 말고 빛 가운데로 나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따라, 빛 가운데로 나와야 된다.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겸손한 자들의 특성은 뭐냐면 빛 가운데로 나옵니다. 회개합니다. 근데 교회에서 큰 소리 치는 사람의 특성이 뭔지 아냐면, 우리나라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뭐 한 놈이 뭐 한다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그 사람이 지금 감추고 싶은 거예요. 그 감추고 싶은 것을 어떻게 하냐면
큰 소리로 드러내므로, 큰 소리로 뭔가 의처럼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에게는 캥기는 것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우리가 정말 주 아래 숨지 말고 우리가 죄짓던 것을 멈추고 빛 가운데 걸어 나와야 되는데, 그때는 죄인입니까? 죄인이 아닙니까? 죄인이에요? 죄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빛 가운데 걸어 나오면 죄인이에요? 죄인이 아니에요? 예? 아니 우리 교회가 5,000명도 안 모이는데 그렇게 의견이 달라져서 되겠습니까? 아니, 죄인이 생명 받으려고 여러분 빛 가운데 걸어 나왔어요. 의인이에요? 의인이 아니에요? 예? 의인이에요? 의인이 아니에요? 야, 대단함. 그가 지금 빛 가운데 걸어 나왔지만 사실은 의인이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살려고 나왔다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몸이 아파요.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들어갔다고 고쳤어? 안 고쳤어요? 고친 건 이제 그 다음 문제예요. 여전히 나는 환자라 그 말이에요. 내가 빛 가운데 나오기는 나왔지만, 내가 살고 싶어서 오기는 왔지만 아직은 내가 뭐예요? 죄인이라고 하는 거. 그런데 여전히 죄인인데 중요한 것은 죄인의 기도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는 또 들으신다는 거예요. 지금 아까 죄인은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죄인의 기도는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죠. 그런데 빛 가운데 걸어 나왔어요. 아직은 내가 아직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 죄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들으시더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진짜 원하는, 네가 죄인이냐 아니냐, 지금 이것이 아니라 네가 구별되었느냐 안 구별되었느냐. 네가 아직은 여전히 죄 아래에 있지만, 네가 살려고 몸부림치고 생명을 얻으려고 몸부림치느냐, 네가 지금 구별되었느냐,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이걸.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는 순간 죄인이 의인 되는 게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오면 갑자기 내가 만약 의인이나 된 양 내가 마치 대단한 것처럼, 아니요. 교회 안에 있지만 여전히 무 아래에 있는 거예요. 지금 죄 아래에 있는 거예요.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에 나와서 죄인들이 모인 곳에 싸우고 지지고 볶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네가 잘났느니 내가 잘났느니, 이게 죄인들의 모임에서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해요. 여러분, 교회에서 근데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시기해 질투해 미워해? 그 당연한 거라니까요. 왜? 여기는 의인들의 모임이에요? 죄인들의 모임이에요? 죄인들의 모임이에요. 그럼 분명히 다른 것은 뭐냐면 살고 싶어서 빛 가운데로 나왔다는 거, 생명 얻고 싶어서 나왔다는 거. 이해하시겠어요? 뭔가 그들과 우리의 차이점이 뭐냐면 우리는 살고 싶어서 생명 얻고 싶어서 빛 가운데 나왔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이유, 싸우고 지지고 볶고 죄인들이 모인 곳은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하시고 때로는 역사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온전해서가 아닙니다. 구별자의 반열을 선택했고 거룩한 자의 구별된 곳에 내가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도 하고 나를 어루만져 주시기도 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저에게 살 길을 열어줄까를 하나님은 생각하시는 것이지 내가 의인 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로마서 하신 말씀은 의인은 없나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저 죄인일 뿐이라고 하는 거.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세계에 피조물과 함께 거하신다는 말은, 죄인 가운데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 죄인이라고 말할 때는 지금 좀 구분이 필요해요.
거룩한 자의 반열에 선 죄인이냐, 아니면 아예 그것도 없는 자의 죄인, 이 차이예요. 그러니까 타락과 방탕과 더러움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죄인 가운데 있다는 말이 아니라, 죄인이지만 구별된 자. 즉 이 구별된 자가 뭐예요? 살려고 나온 자, 빛 가운데 걸어 나온 자, 어둠에 머물러 있지 않고 나 어둠이 싫어, 나 어둠에 숨기 싫어, 더 이상 죄 가운데 싫어, 그러고 나온 자, 살려고 몸부림치며 구별된 자의 반열에 서 있는 자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저도 죄인이고 우리도 죄인인데 하나님은 저 죄인과는 함께 하지 아니하시고 이 죄인과는 함께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 차이가 뭐예요? 네가 구별된 자의 반열에 섰느냐, 네가 어둠 속에서 빛 가운데로 걸어 나왔느냐, 네가 생명을 가지고 살고 싶어서 왔느냐, 이 차이예요.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 있는, 죄 가운데 있는 그들이 그저 방탕과 타락과 더러움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그저 여전히 죄 아래, 어둠 아래 지금 숨어 있는 그들이 하나님 나 살려주소서, 하나님 나 도와주소서, 하나님 나를 고쳐주소서, 나를 지켜주소서, 내 인생의 방패가 되어주소서, 내 자녀들이 잘되게 해주소서, 나를 돕는, 나에게 돕는 손길을 보내줘, 아무리 기도하고 어떤 소망을 품고 기도해본들 그들에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들으시지 않는다고 하는 거. 왜?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둠에 있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그러니까 천상 우리 입장에서 내가 살고 싶다면, 내가 정말 살고 싶다면, 내가 정말 복을 받고 싶다면,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좀 받고 싶다면,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시고 내 인생의 문을 열어주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싶다면 죄의 자리에서 빠져나와. 따라가. 자리. 제가 자리에 대해서 최근에 여러 번 말씀해요. 여러분, 그 죄의 자리에서 빠져나와 구별된 자리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구별된 장소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고,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고 말씀의 자리로 나와야 되고, 진리의 자리로 와야 되고, 생명의 자리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음부라고 하는 이 땅에, 똑같은 땅에 하나님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셨으니 그 반석의 생명의 자리로 나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죄인들이 가득합니다. 교회라고 해서 의인들이 의인인 척 할 것도 없습니다. 어차피 저와 여러분이 죄인인 것을 죄인들이 가득하지만 최소한 구별된 장소로 하나님이 교회를 정하시고 그 구별된 곳에서 기도하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소원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지금 어디에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구별된 장소, 구별된 자리, 이해하시겠어요? 이 자리에 나와서 지금 기도하고 예배드린다는 거예요. 전에는 마귀와 친했던 자가 이제는 마귀와 관계를 멀리하고, 전에는 마귀 말을 잘 들었어요. 마귀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 먹자면 먹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 마귀와의 관계를 멀리하고 정리해버리고 하나님 도와주소서 하는 자와 여러분 같겠습니까? 안 믿는 자도 살고 싶고 믿는 자도 살고 싶습니다. 똑같이 죄인이지만 대놓고 죄 짓는 자하고 죄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는 자의 기도가 같겠습니까? 이해하시겠어요? 이것이 저들과 우리의 똑같은 죄인이지만 차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냥 대놓고 죄 짓고, 죄 짓고도 뻔뻔하고, 죄 짓고도 죄인지도 모르고, 그러나 최소한 이 거룩한 자리에 구별된 자는 죄를 지어 약하면 연약하면 죄도 짓죠. 부끄럽고 미안하고 죄송하고 벌받을까 두렵고, 이 차이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엄청난 차이.
자, 오늘 3절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 5장 3절 본문입니다. 자, 다 같이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그러니까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은 행하는 것은 그만두고라도 뭐조차도 하지 말라고요?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라. 그러니까 온갖 음행과 더러운 것 탐욕하는 자와, 전에는 내가 그랬지만 전에는, 이제는 안 돼, 안 돼, 절대 안 돼, 이제 나는 멀리 할 거야, 이런 자와의 기도응답이 같겠습니까? 전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4절 보면 느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하는 말을 일삼는 자와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의 말이 여러분 같겠습니까? 이 터진 대로 그냥 느추하고 어리석은, 그냥 희롱하는 말, 비방하는 말, 하나님을 욕되하는 말 마음대로 말한 자와 그 입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의 말을 하는 자를 하나님은 어디 구별하시오. 저자의 기도는 내가 들을 수 없지만 이 자의 기도는 들을 수, 똑같은 죄인이지만 저자의 예배는 내가 받을 수 없지만 이런 자의 예배는 하나님은 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5절을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무엇을 얻지 못해요? 기업을 얻지 못해. 기업을. 그러므로 7절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어떻게 하라고요? 되지 말아라.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8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뭐였더니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러면 네가 전에는 어둠에 있었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어서 넌 숨었고, 그러나 넌 이제는 넌 빛이다. 그러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그러면 그 빛의 열매가 무엇이냐? 네가 정말 변했다고 하는 거, 네가 지금 달라졌다고 하는 거, 네가 뭔가 전 지금 구별된 자리에 왔다고 하는 거, 넌 생명의 자리에 왔다는 거, 그 열매가 무엇이냐? 3가지로 말씀하는데, 첫째는 모든 착함에 있다. 2번째는 의로움에 있다. 3번째는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게 무슨 열매예요? 내가 빛 가운데로 나왔다는 열매예요. 내가 지금 어둠에 있지 않고 빛 가운데로 나왔다고 하는, 내가 전에는 착하지 못했고, 내가 전에는 의롭지 못했고, 내가 전에는 진실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아니야. 내가 그렇게 살 거야. 여러분, 그렇게 산다고 마음먹어서 100% 돼야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이 아세요. 네가 연약한 걸 하나님이 알아버려요. 네가 부족하다고 하는 걸 처음부터 하나님은 알고 지으셨어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더 나가서 두 가지 더. 자, 10절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여기 시험하여 보라는, 찾아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게 할까? 이렇게 하면 주를 기쁘게 할까? 이렇게 예배드리면 주를 기쁘게 할까? 이렇게 찬송하면, 그냥 입 다물고 찬송하면 하나님이 기뻐할까? 그냥 입을 쫙쫙 벌려가지고 그냥 목소리 그냥 높여서 찬송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할까? 찾아보라는 거, 찾아보라는 거. 내가 이렇게 헌신하는 것이 기뻐할까? 내가 저렇게 헌신하는 것이 기뻐할까? 2번째는 11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이제는 그 아무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 어두운 일에 네가 참여하지 말고 오히려 책망하라. 안 돼. 뭐 안 되는 거야. 그건 안 되는 거야. 그거 해서는 안 돼. 그건 난 죽을 짓이야. 난 살고 싶어. 책망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옷을 입는 스타일이 있거든요. 무슨 패션 감각이 아니고요. 옷을 입는 스타일이 있는데, 첫 번째, 옷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조심하고. 그래서 하얀 옷을 입은 그 사람은 절대 중국집 안 갑니다. 중국집은 많이 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짬뽕 맛있게 하는데 한번 가볼까?
해물 짬뽕인데 내가 뭐 기가 막혀. 안 가. 지금 왜 안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짬뽕을 싫어해서 안 가는 게 아니고 옷에 뭐 묻을까 봐, 튀길까 봐서 조심조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조심해도 때가 묻겠어 안 묻겠어요? 그리고 짬뽕은 안 먹어서 짬뽕은 안 튀겼는지 모르지만, 국물은 안 튀겼는지 모르지만, 아니 도로 지금 뭐 매연도 있고 공기가 얼마나 오염됐는데 안 묻힐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옷이 더럽힐까 봐서 아예 안 입고 나가는 사람. 아예 안 입고 안 나가버려 그냥. 그럼 안 나가면 죽는 거지 뭐. 나가서 일도 하고 나가서 사람도 만나고 나가서 뭔가 또 활동을 해야 되는데. 세 번째는 조심해봐야 어차피 묻는 거 그냥 막 묻혀 그냥. 에이, 소탈에 묻히고 6개월도 안 빨고 1년도 안 빨고 그냥 어차피 뭐 빨으면 뭐해, 또 묻는 거 그냥 막 입고 그냥 살아버려 그냥. 아예 안 빨고 사는 사람. 네 번째, 옷을 자꾸 빨아입는 사람이 있어요. 옷을 빨아입어. 뭐 활동하려니 옷 안 입을 수는 없잖아요. 입고 더럽히면 또 빨고 또 세탁기도 빨고. 여러분, 더러워질 때마다, 때 묻을 때마다 빨아입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옷이 깨끗한 사람이에요? 옷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보다 아유 옷 안 입고 나가. 1년에 한 번 입을까 말까 해. 몇 년 됐더니 막 좀이 다 먹어버렸어. 이런 사람보다 차라리 옷이 더러워지면 옷을 빨고 또 빨아입고 또 빨아입고, 이 사람이 훨씬 더 깨끗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일주일 동안 죄 안 지으려고 당연히 몸부림쳐야죠. 죄 안 지으려고 애쓰고 힘써야죠. 하지만 그렇게 노력한다고 먼지가 안 묻고 도시에서 때 안 타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바라보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만나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느끼고, 이 많은 것 중에서 죄의 오염이라고 하는 것을 멀리할 재간이 없습니다. 재간이.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죄 가운데 살면서 죄짓지 않으려고 때 안 묻히려고 몸부림치는 사람하고, 그냥 예수 십자가의 보혈 회개하고 씻고 나온 사람하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더 거룩하게 했어요? 그런 노력과 자기 의지보다도, 그런 노력과 의지가 너무 힘드니 차라리 회개하고 예수의 보혈의 피로 씻어버리는 사람이 훨씬 더 깨끗하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훨씬 더. 이래봬도 나 죄 안 짓는 사람이야. 교회에 아주 의로운 사가 많아요. 내가 얼마나 깨끗한 사람인 줄 알아? 나 죄 안 져. 나 죄 안 짓고 살아. 여러분, 죄 안 짓는다고 자기를 과시하고 옷에 때 안 묻힌다고 왔다고 자랑하는 사람보다, 고개를 빳빳이 드는 사람보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난 참으로 연약합니다. 내 모습을 봐도 늘 부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믿어지십니까? 그저 나는 죄 안 져. 난 죄 안 져. 마치 지금 죄의 때의 오염에, 이 세상의 이 죄악 세상, 음부라고 하는 세상 속에서 내가 얼마나 오염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저 내가 의지적으로 뭘 안 했다고 하는 것, 이것 때문에 고개 빳빳이 쳐들고 그저 나는 깨끗해, 나는 거룩해, 이런 자보다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만한 자보다도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지난 일주일 동안 거룩하게 살려고 참 노력도 하고 기도하고 몸부림쳐 봤지만 세상이라고 하는 환경 속에서 나는 오염받을 수밖에 없는, 내가 수없이 결단하고 결단해봐도 또 무너지고 나는 약한 자고 약한 자였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를 씻어 주시옵소서.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자, 이 자가 훨씬 더 거룩하다는 거예요. 물론 마음도 없이, 진실함도 없이 맨날 입술로 그냥 죄 짓고 와서 또 하고 죄 짓고 하고 회개하고 느낌 없이 하란 그런 말은 아니죠. 아시죠? 내가 그렇게 살아보려고 했는데 또 무너졌습니다. 그렇게 내가 결심해 봤는데 또 약했습니다. 내가 다시는 내가 이런 말을 안 하리라 했는데 또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게 필요한 것이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니, 내 의지로는 연약하니 성령님 나를 도와주소서. 주여 나에게 힘을 주소서. 당신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스스로 이겨 견딜 수가 없으니, 이런 자가 훨씬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깨끗하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옛날에는 그 문제 때문에 또 울고 그 문제 때문에 또 괴로워하고 그 문제 때문에 또 연약하고 넘어졌던 내가 어느 날 새로운 피조물로 변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내가 이런 사람이 되었다니 감동하게 되고 감탄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크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크구나. 내가 의인이다. 나 죄 안 짓고 살아. 이런 자가 아니라 나 죄인이었었는데, 나 연약했었는데, 나 부족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 힘이 아닌, 내 의지가 아닌 어떤 하늘로부터 공급해 주시는 그분의 힘과 능력과 성령에 의해서 내가 거듭난 피조물. 놀랍다. 이걸 경험. 하나님이 싫어하는 자가 뭐냐면 오만방자한 자예요. 교만한 자예요.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서 자꾸 기만하려고 하는 자를 하나님은 싫어하는 거예요. 진정한 교회란 무엇이냐? 진정한 교회. 여러분은 자꾸 교회를 무슨 형태, 조직, 건물, 무슨 사람 숫자, 무슨 인테리어, 자꾸 눈에 보이는 걸 교회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이 땅에, 이 음부라고 하는 땅에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셔서 구별하시고, 그 교회 안에 주님이 친히 오신 그 이유가 뭐냐? 그 진정한 교회란 거룩하는 척하는 자들의 축제가 아닙니다. 일부러 겸손한 자들의 노름판이 아닙니다. 종교인들끼리 모여가지고 내가 거룩하니 네가 거룩하니 난 이렇게 좋은 일 했어, 난 이렇게 좋은 일 했어, 그런 곳이 아니라 죄인들의 통회와 죄인들의 애통함과 그저 살고 싶은 마음으로 눈물바다를 이루고 눈물의 강을 이룬 자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죄인들이 모여서 그저 네가 키가 크냐, 내가 키가 크냐, 네가 거룩하냐, 내가 거룩하냐, 네가 지난 일주일 네가 교회를 더 많이 해, 내가 더,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이 죄인이 살고 싶어서 왔습니다. 이 죄인에게도 은혜를 주옵소서. 이 죄인에게도 살 길을 주시옵소서. 생명길을 주시옵소서. 죄인들이 자기를 애통하고 자기의 부족과 허물을 뉘우치는 그 눈물로 강을 이루는 곳, 그것이 진정한 교회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눈물이 메말라 버렸죠. 여러분, 애통의 눈물이 메말라 버렸죠. 회개의 눈물이 메말라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통회의 진정한 죄인들의 회개의 눈물의 강을 이루는 그런 곳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은 이런 자에게 응답하시고, 그런 자에게 역사하시고, 그런 자에게 소망을 이루어주시고, 그런 자에게 능력과 권세를 부어주시고, 그런 자가 물질이 필요할 때 그래 물질도 필요하겠구나, 그런 자가 건강이 필요할 때 그래 건강도 고침받아라, 그런 자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런 자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그런 자의 사업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업장을 복을 내려주시고 문제를 풀어주신 것을 믿습니까? 죄인들의 눈물의 그곳에 하나님은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 이것을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성경책, 찬송책 가슴에 끼고 그저 폼 잡는, 이게 거룩이 아니라 경건이라고 하는 것, 내가 깨끗한 것,
그곳에 생명이 역사하시는 곳, 그것은 그가 죄인됨을 인정하고 내가 사는 길은 빛 가운데 나오는 것밖에 없다. 더 이상 어둠에 숨지 말자. 그저 나를 숨기지 말고, 그저 캄캄한 곳에 나를 감추지 말고 내가 빛 가운데 걸어 나와서 생명 되신 주님 앞에 걸어 나와서 그래, 있는 모습 그대로 죄인이면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연약하면 연약했다고 고백하고, 잘못했으면 내가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그 죄인을 붙드신다고 하는 것, 그 죄인을 일으키신다고 하는 것, 그 죄인에게 생명의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것, 그것을 거룩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